할렐루야. 오늘은 7월 18일 사사기 1장, 사도행전 5장, 예레미야 14장,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은 불안한 시대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위해서 누가 올라갈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는 파죽지세로 땅을 점령해 갑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지하고 드빔을 점령해요. 스밧과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등도 점령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중에 몇 가지 불안 요소가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일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나안의 풍습이에요. 둘째,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일입니다. 철병거 때문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스불론과 또 아셀과 납달리 자손은 자기 지역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납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죠. 우리가 임의로 순종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현실에 대한 타협이고 그것은 믿음의 결핍에 따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의 위기를 다루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내부와 외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내부의 위기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속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징계를 당해요. 교회의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죄를 전염시키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죠. 외부의 위기는 예루살렘 공회의 핍박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핍박이 점점 거세졌어요.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시작합니다. 공회가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뜻밖의 인물이 도와요. 율법 교사로 명망이 있었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스스로 망할 것이라며 내버려 두자고 하죠. 초대교회는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위기 앞에서 거룩함의 기준을 유지했고 외부의 핍박 앞에서도 순종의 기준을 꺾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재앙에 관한 내용이에요. 먼저 가뭄이 올 것입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져서 밭에 소산물이 없을 거예요. 짐승들이 먹을 풀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백성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날 재앙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열심히 호소를 해봅니다. 그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이죠. 비록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기도는 우리의 행위를 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이 중심이 된 이야기예요. 죽을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소망은 초대교회를 일으킨 동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죠.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기준을 절대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명령을 받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